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이름을 통해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림. 예수 가장 귀한 그림.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찬양.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분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번 다시 고백하면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며 결단했던 것들, 지금 오늘 또 그 결단이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도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오직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평생토록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그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들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책에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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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모든 것 내려주시고 십자가에 보시고 그 사랑을 저에게 기억하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강군하여 주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모아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오늘 붙잡으시는 데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많은 능력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나태하고 소홀했던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에 큰 은혜 받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던 제자들과 같은 저희들에게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통에 자복하며 울부짖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자녀와 사업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일들이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힘든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 생명 축제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꼭 주님 앞에 돌아오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오지의 선교사님들 영적인 최전방에 오니 가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이 나라 박근혜 대통령 지혜로운 성군이 되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구석구석 살펴나가게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참된 법과 도의를 실천해 나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제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저 북녘에는 기회만 있으면 미사일 훈련 등 갖가지 핑계로 우리를 기습해오고 이번 개성공단의 일로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파수꾼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땅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헌혈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포를 하루속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한 해 동안은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각 분야별의 모든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김혜식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열방을 다니시며 치유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며 대외적으로 노회 일을 감당하실 때에도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순절 사순절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케 하시고 이 새벽 그 말씀 받아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찬양으로 새벽을 깨운 에베네셀 찬양단과 6123 여전도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새벽에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례 강구가 있습니다. 303목장 김이석 집사의 남편 되시는 엄재만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영등포 신화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또 하나 424목장에 조길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진학교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저녁 9시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현대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신 6일 남여전도회부터 63 여전도회까지 귀한 찬양 영광을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6일 여전도회부터 63 여전도회까지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에게 십자가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복된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찬양한 6.1 여전도회부터 6.3 여전도회까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일생과 가정과 교회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사명 감당하도록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눈물로 간구하던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천까지 행복한 가정 이루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나기 전에 저희들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다 기적적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왔사오니 성령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며 어찌할고 통에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충만하고 은혜롭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참 주님께서 마지막 때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인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경수 목사님 욱각교회 다니면서 임목사로 임된 날이오니 그 교회에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을 복음하며 민족을 구원하며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성전 떠나기 전에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15페이지에 있는 이 노아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가운데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참 주님께서 한탄하실 정도 부패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아멘. 그 홍수의 심판 때 이 물로 심판하시지만 이제 무지개를 보이시고 언약의 상징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 사람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세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노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곱 번째 이유,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이 댐들이 터지며 바다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것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6명이라. 아멘. 이 노아의 때 500세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600세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자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그들의 날이,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노아의 방주를 얼마 동안 예비했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듯이 그때도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지만은 그 얼마 동안 이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것은 이제 그 노아 이전만 하더라도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았듯이 다 900년대 살았어요. 노아도 이 900년대를 살았는데요. 이제 그 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육신의 아들들의 경우는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다. 그만큼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육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용사들을 말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 세상이 점점 이젠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찾아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흐르는 가운데 너무 세상이 사악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40일 동안 그냥 억수같이 비를 쏟아서 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마지막 때도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바라서 참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말씀대로 행하였어서 살려둔 거 아니에요. 한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쳐서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기 원하시고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생명을 불러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번째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노아는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6장 22절과 7장 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2번이나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이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Did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참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라는 것,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죠. 정말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참 예수님께서도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는 것이 노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들의 인물은 사실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예수님의 상징에 있어서 방주의 의미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상징함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방주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상징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여기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기록돼요. 이 사이프러스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노송, 편백나무를 말하는 이 침엽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송 편백나무를 가지고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생 시절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침엽수 나무에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이 치유 효소가 이 분비되는 거예요. 이 침엽수들이 자기의 몸의 병충해들이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것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 효소를 품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 걸린 사람들도 이 침엽수림에 가서 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 피 안에 있는 이 암균들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상처와 질병에서 치유해 주는 그 나무로 참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놀라운 영적인 눈을 뜨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했다는 것은 역청은 이 아스팔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아스팔토스라는 토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스팔트는 물도 새지 않고 어떤 것도 방수할 수 있는 이 아스팔트로 쫙 발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구원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하신 것은 이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부터 발꿈치까지, 발꿈치가 아니죠. 여기 뭡니까? 예, 팔꿈치.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해요. 여기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45cm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이 길이가 135m이고요. 이 넓이가 22.5m고요. 높이가
13.5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조선 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배의 길이가 높이의 이 넓이의 6배가 되고 높이의 10배가 될 때 그 배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주를 보니까 그와 똑같이 길이가 넓이의 이 6배가 되고 이 높이의 10배가 되는 길이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가 주전 2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4500년 후에 조선 학자들이 이 배를 만드는 학자들이 연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경전에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는 14,000에서 18,000톤급의 이 초대형 이 목선인데요. 들어갈 수 있는 짐승만 해도 12만 6천 가지의 이 짐승들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그 깊으신 뜻대로 구원받도록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구원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적인 예정론은 결과론적인 예정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를 딱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지 믿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거기에 택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론적인 예정론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겸손한 표현에 있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의롭기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간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생활이나 세상살이도 지치고 힘들고 되는 것 없고 팍팍하고 앞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어지고 내 일생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다 맡기고 살아가면요 내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지 몰라요. 이것이 영적인 복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돈 벌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진정으로 은혜 받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먼저 믿고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면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요, 다 내려놓고요, 다 의지하고요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처럼 편하고 즐겁고 복된 삶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멀리 세상에 떠나서 일하느라고 바빠요. 피곤해 지쳐 돌아와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말씀의 성도들이 여기서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그럴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로 메어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밤에 조금만 일찍 주무셔버리면 새벽에 허리 아프서라도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때 나와서 기도해버려요. 주님 앞에 다 맡겨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자신의 개인의 진로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행복하고 참 부흥하는 목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말씀 안 봐버리고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에 의지하는 복음 생활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복음주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로 만들었다는 창세기 6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고페르 나무가 옛날 번역 성경에는 잣나무라 하는데 이것은 사이프러스 우드를 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노송 편백나무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침이 없고 치유의 나무로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 지게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네 번째 보니까 여러 칸들로 막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봅시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 그 칸이 무엇인가? 그 방주 안에 여러 칸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7절,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여러 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의 이 문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한 몸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에서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때 이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참 세상적 욕심을 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즐겁고 복된 것인가를 삶 가운데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주 안에 창이 있다는.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구원에 받은 우리에게 창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 1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인 다 같이 읽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기가 없어버려요. 저기 안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 빨리 유태강 전사님 이야기해서 빨리 교환 가져오세요. 빨리 다 이거 오늘 나눠주라고 17, 18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17, 18 막 화가 나버리네요. 참, 왜 그럴까? 하여튼 18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요. 우리의 그 말 로마서 10장 10절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왜 연락 안 하고 있었나? 지금 시간 끌고 있는데 빨리 연락해서 교환 빨리 만들어 가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이 정말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 사탄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악랄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말을 자기의 감정과 편견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된 그 애곡된 상처받는 심령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말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에서 일어나고 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옛날에는 말이었는데 요즘엔 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눈앞에 이 사탄의 역사들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떼들을 이러한 불의한 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여러분을 양떼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요 이 숫자는 18이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 영적 생활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리스크를 안겨다 주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탄이 목회자들 삶 가운데 막 극렬하게 역사를 하는데요. 목회자들 목회의 최고의 위기가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8년 됐을 때 와버려요. 정말 희한하죠. 그러면 이 18이라는 수가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욕이 되지만요, 실제로 이 사탄의 무리들이요 왜 18년에 이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그래서 항상 18을 발음할 때는 10하고 꼭 띄고 하네요. 왜냐하면 또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했다고 또 시비를 걸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꼭 띄어요. 18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18년의 역사를 하냐면요, 이 육적인 마음을 장로들한테 심어가지고 이 목사님 20년 되면 올로 목사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올로 되기 전에 처리해버려야 한다요. 그래가지고 목사의 위기가 18년에 와버려요. 많은 목사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18년을 조의하라 이런 말이 목회자들 사이에 공공이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19년에 내쫓으면 너무 속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제일 좋은 시기가 18년까지는 마음껏 부려먹고 18년에 그냥 확 내쫓아버리네. 이런 사탄의 역사들이 있어요. 저는 금년이 15년입니다. 이제 3년이 위기에 3년이.
나는 정말 3년 동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여 18년을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걸려버렸어요. 이제 찾으셨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얻으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창을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세상의 어둠 같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환한 창을 주님과 영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다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내용은 또 내일 계속 하십시다.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여튼 이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풀어나갈 때 정말 이 성경이 한 권의 성경으로 됐지만 얼마나 영적이고 심오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복된 말씀인가 하는 걸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제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모든 일기와 순서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동주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문희경 사모님 입원하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경수 목사님 오늘 위임하시는데 아침 8시 30분에 버스 출발하니까 우리 시간 나신 분들 많이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또 목사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친정 식구들이 많이 몰려가 버려야 이 시집 가서 참 힘을 든든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친정 식구들 시집만 보내놓고 그냥 안 돌보고 저기 큰 경사 있는데도 안 나타나 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장례식도 전부 뒤로 미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힘을 실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주경수 목사님 지금도 은혜롭고 복되게 참 목회를 해서 작년에 부임해서 금방 위임하게 됐지만 주님 이제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호남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 받도록 성령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이 지나 동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셔서 아버지 아버지